오늘은 시 11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어디에서 공부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의 박사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도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보다 교수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 교수의 명성을 보고 지원을 했었고 어드미션을 받아서 그 교수 밑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지도 교수의 역할은 알파와 오메가 역할을 하죠. 생활비도 주고 연구비도 주기 때문입니다. 지도 교수가 졸업을 시켜주고 그 다음 과정을 위한 추천서도 써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교수에게 잘못 보인다라는 것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만큼 그 지도 교수를 믿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4, 5년 동안 그 교수 밑에서 연구를 잘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도 교수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 교수 하나 바라보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집사님에게는 지난 4, 5년간의 모든 연구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분야와 똑같은 교수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찾는다 하더라도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을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피할 곳이 어디인지, 정말로 믿고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 11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악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아마도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하던 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1절에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하지만 다윗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가장 피하기 좋은 곳인 산으로 피하라라고 말해요. 다윗의 주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굴이 많은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안전한 굴도 피난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곳이 완벽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적들의 공격으로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자신을 구원해 줄 분임을 다윗은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동일한 충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충고였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었던 충고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충고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피난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길에 나침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이 피난처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된 처소인 성전에 변함없이 계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변덕과 다르게 하나님은 늘 그곳에 신실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바둑의 고수와 같은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이세돌 9단의 바둑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몇 수 뒤에 보면 엄청난 수일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 11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큐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